저는 오늘 내가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지은 한 시가 있습니다. 가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내용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노란 숲 속에 난 두 갈래의 길. 두 길을 다 못 가보니 안타깝기에 꺾인 한 길이 눈 닿는 데까지 오랫동안 멀리 바라보았다.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그 길을 갖는 인생이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택한 길 말고 다른 길은 어떨까 하면서 호기심을 갖고 끝까지 안 보일 때까지 바라보았다는 어떤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의 마지막에는 먼 훗날 어디선가 나는 한숨을 쉬면서 말하겠지. 숲속의 두 길 중에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내가 택하지 않은 다른 길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반면에 또 내가 택한 길에 대한 후회가 함께 공존하는 것을 표현한 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그때 전공을 달리 했었더라면 내 인생의 길은 어떻게 됐었을까?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하고 결혼했었더라면 내 인생이 어땠었을까? 다 그런 생각들 하죠. 내가 혹시라도 이민이라도 갔었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었을까? 호기심, 또 지금 살고 있는 삶에 좀 불만족함, 이런 것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갈래의 길을 만났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과 또 하나는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는 길이었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나오는 대목에서는 한 부자 젊은 관원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 주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돈도 많아요.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어요. 권세도 젊었을 때 벌써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을 이뤄놓고 보니까 죽은 다음의 세계가 무엇일까? 이 땅에서 삶 이후에 어떤 삶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님 앞에 물었는데 그의 질문이 조금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질문이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What must I do? 내가 이 do, 행동, 뭘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행위로서 영생을 얻으려고 내가 선한 해를 많이 한 것, 그 주님께서 계명을 지켰냐?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하게. 그래서 또 주님께서 너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지 이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었었어요. 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네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었어요.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아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의 뜻은 뭐냐? 행위로 구원받을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던 시몬 베드로는 그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부자 축에 속한 사람이었었어요. 왜? 갈릴리 바다에 업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결혼해서 자녀를 몇 둘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었어요.
역사학자들 말하기를 당시 한 수레의 훈제 생선은 양 100마리와 거의 같은 값으로 칠 수 있을 만큼의 업에서 얻어오는 그런 유익이 무지하게 크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아주 부자였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하기에 나는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이 성공이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 이것도 잠깐일 텐데 하면서 예수님의 부르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도 아마 예수님을 찾아가서 같은 질문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타 비유를 말해서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아니면 세상길로 갔을까? 근데 그는 이미 자기가 하나님께 나와서 묻기 전에 예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제자가 되었었어요. 그는 어부 시몬으로서의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즉 베드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주님의 말씀을 읽고서 근심하며 돌아서는 그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결국 영생을 얻지 못했구만, 참 돈 때문에 정말 안 됐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도 이 부자 청년처럼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도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결국은 버리지 못해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왜? 이분이 왕이 되어져 로마에서의 통치를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가 되면은 식량 문제만큼은 끝내주게 다 사라지겠구나. 먹고 사는 게 가장 시급한 그런 상황인데 이 식량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당장 입으로 들어가는 떡을 쥐었기 때문에 연일 인산인해로 그를 만나려고 모여들었고 인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떡 먹으려고 당장 배부르려고 이렇게 왔는데 하루는 주님께서 당신께서 세상에 오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는 내 살이다. 내 살을 먹어라. 영생의 떡을 주기 위한 것이 내가 온 목적이지 너희들에게 잠깐 배부르라고 주는 떡을 먹으려고 들지 말라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기대한 떡은 안 주시고 엉뚱한 말씀이 있어서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거 도저히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자기 살을 뜯어 먹어라.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왜 좀 밥이나 좀 주지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들이 그를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으셨어요. 너희도 떠나가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탁 나와서 말씀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진짜 기가 막힌 명언을 했어요. 우리는 말씀에 영혼의 양식을 취하기 위해서 왔지 육체 양식 같은 건 우리는 그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죠. 천국이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임을 확실하는 나머지 말을 한 거예요. 왜? 우리는 다 버렸기 때문에. 저 부자 청년하고는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제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 젊은 관원처럼 재물을 못 버려서 근심하고 돌아왔을 것이야.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니까 특별하게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짧은 세상에서의 성공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에 빠지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임을 그들이 확신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집념이 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 주를 따라왔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거 영생 외에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다 버리고 떠나는데 집념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사실 다른 사람들과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완전히 달랐었어요. 예수님의 따르기를 위해서 이전의 그 모든 삶을 다 버렸고 가족도 직업도 다 내려온 상태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님 앞에 알아달라고 호소한 그런 내용을 볼지인데 다른 사람하고는 정말 달리 인생을 살았었어요. 고기 잡던 사람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고 세상 나라를 추구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고 뭐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다가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처를 받되 100배를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이 집과 전토를 100배 받는다는 것은 너희가 세상의 것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 너에게 보태주는 것이 100배 이상, 즉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지만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이 사람들이 100배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요즘 이권 때문에 가족들조차도 원수가 되는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고 형제끼리 서로 소송합니다. 부부끼리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등을 맺고 원수가 됩니다. 이런 가정들도 수없이 많은데 기쁜 일은 서로 만나서 축하해주고 슬픈 일을 만나서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가족, 교회 안에서 맺어진 영적 가족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과 교제하며 기도의 어머니들이 계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말미암아 키워진 양육된 인생들이 있어요. 다 가족이에요. 저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가족이구나. 볼 때 정말 뭐 이웃사촌이라고 먼 친척보다도 가까이 있는 이웃들, 가까이서 이렇게 항상 만나서 예배 같이 드리고 찬양하고 중보기도 하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고통을 서로 함께 나누고 또 위에서 함께 통수로 기도해주고 전도하며 서로 섬기고 땀 흘리는 어떤 그런 영적 가족, 이것이 많아질 것이다.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암시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세상에 저는 많은 사람들, 가족들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로 돈 때문에 의상하는 장례식까지 가지 않는 가족들이 엄마 장례식도 안 가요. 예? 자기 동생 장례식도 안 가요. 왜? 의의를 상해서. 이게 가족입니까? 우리는 남남인데도 슬플 때 같이 가서 다 같이 위로해주고 기쁠 때 같이 가서 다 축하해주고 이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어떤 좋은 관계를 이루어놓는데 또 겸하여야 할 것이 뭐냐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치를 당하고 곤욕당하고 투옥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했었어요.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라. 우리가 착각할 게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받는 그 박해가 미련하고 우둔해서 받는 박해라면 그것은 칭찬할 게 못 돼요. 슬기롭게. 빌기처럼 순수하고 뱀처럼 슬기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져야 돼요. 당시에 그 핍박과 그 박해와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은 부활했다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난과 박해가 당시 종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가 하나님이냐? 이 인간인 주제에 네가 교만하다.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의 공의와 용서와 사랑과 재림과 심판을 거부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에 의한 박해였지.
우둔하고 밀어내서 받는 박해가 아니었었어요. 죄를 짓고서 받는 박해가 아니었었어요.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고 해서 손가락질면서 받는 박해가 아니었었어요. 어쨌든 의를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받는 박해를 하나님이 아름답다 여기시사 내세 지금 다음 오는 세대가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습을 갖춰야지 홀만 예수 믿는 교인이 되어서 되겠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도 우리들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여되지 않은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어떻게 주를 믿게 되는 것인가? 성령님의 역사였었어요. 마태가 앉아있던 그 가버나움의 세관을 녹화하셨던 바로 그 순간에 주께서 삭게 올라간 그 뽕나무 그 밑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절대 주권적인 선택인데 이것은 만세전부터 예정된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사의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 난 뭘 했었을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었을까? 내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나 분명히 우상숭배했을 거예요. 점치러 다녔었을 거예요. 술 먹었겠죠. 마약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도박도 난 안 했을 것 같아요. 난 예수 믿기 전보다도 누가 화토 치면 다 잃어. 딴 적이 없어. 그래서 아예 싫어. 얼마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거 땄었으면 지금도 할걸? 응? 하기만 하면 따봐. 야, 너 지금도 하지. 응? 거짓과 불의와 반기독교적인 단체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마 교회에 대해서 온갖 욕설을 했을지도 몰라. 크리스찬들 전부 다 경멸하고 교만은 우쭐대가지고 막 뭐 남들 뭐 아나무인께 오르게 됐을지도 몰라요.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나갔던 그 청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여지를 좀 남기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오히려 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가 있는 것은 무슨 일이냐?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믿음을 받으면은 옛날부터 믿었던 사람보다 지금 현재 당장 믿었던 사람이 더 신령하고 더 정직하게 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일하여서 열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장벽을 뚫고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욕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나라에 가기 싶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혈기 가득했던 인간, 미움으로 남 용서하기를 싫어했던 그런 마음에서 이제는 용서하고 또 손해를 보더라도 좀 견디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눈앞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 기쁨을 오히려 더 사모할 줄 아는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당장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너는 바보라는 취급을 받으면서도 교회에 몸을 담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 주일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은혜, 놀라운 은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당신이 나를 성전 삼아 주인으로 임재하시서 나의 발걸음을 의의 길로,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주장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은혜예요. 정말 은혜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라면, 내가 지금 택했던 그 길 외에 다른 것에 내가 생각해 볼 수, 그쪽으로 갔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었을까?
못 가본 그 세상의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분, 내 인생 최대의 감사는 그분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영광의 멸관을 쓸 수 있는 그 영생의 길로 이어져서 힘들고 어렵지만 제자의 길을 그리고 십자의 길을 걷게 하신 분, 주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능리로 하루하루 삶을 승리케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삶 전체를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